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을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종놈을 뽑는 거니까. 근데 그 좀 비싼 종이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우리 대한민국 한 해 살림살이가 607조 7천억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607조 7천억 원인데 그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요, 한 사람당, 국민 한 사람당 해마다 1,374만 9,500원. 여러분, 이 집은 많이 내놔야 돼. 한 사람당 1,37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값이, 그리고 이 편리함의 값이, 안전한 값이, 자유함의 값이 그리 비싼 겁니다. 1인당 1,300만 원 이상을 해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내면은 한 사람당 6,870만 원을 냅니다. 5년 동안 내년에 인상 안 된다고 볼 때, 5년 동안 인상 안 되고 지금처럼 6,770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할 때 우리가 5년 동안에 차기 대통령에게 우리가 위탁할 돈이 얼마냐 하면 우리 1인당 6,870만 원씩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6,800만 원짜리 하나 찍었다는 거. 저도 찍었는데, 그 국민들 할 탓이니까 나는 볼 때 누가 되든지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처럼 한 사람이 독재를 하거나 무슨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 지났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마인드가, 그런 사고가, 기본이 좀 잡힌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우리 국민의 60%, 50% 이상은 민주화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라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대통령들을 우리나라가 이승만이 끌어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쏴 죽였어요. 그럼 우리 국민이 쏴 죽이고 우리 국민이 끌어내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노무현 또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박근혜, 이명박도 감옥에 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된다고 능사가 아니야.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국민이 좌지우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국민 그 의식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가 저 정도까지 나갔나 놀랍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나갔지만은 이후에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그 한 표의 그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라고 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4,419만 7천 명쯤 되니까 나눠보면은 예산하고 나눠보면 1인당 얼마씩 내는 건지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일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통령 선거한 말이니까. 자, 이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이 그랄이라고 하는데, 그 그랄이 오늘 현재 지명으로서 어디쯤인지 어떤 학자도 확정을 못해요. 그래서 단지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 앞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왜 한번 화면을 끌어갈 수가 없네. 예. 예. 여기가 그랄이라는 건데, 요 위에 쯤에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그러니까 가자지구 밑에 아마도 이 그랄 골짜기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은 대체로 여기쯤 되고 여기가 부엘셰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가면 애굽이 되는데 이쪽을 갔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브람도 이쪽 지역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박지 않거든요. 그저 양떼를 몰고 가면서 풀밭이 좋고 하면은 뭐 그 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아브람이 아직은 뭐 그냥 그 목축업자고 그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으로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준다고 하는 약속만 받아온 것 뿐이지 실제로 아브람 앞으로 뭐 이전 등기가 돼 있다든지 그런 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양들 몰고 양치기 좋은 곳으로 이제 가서 머물만 하면 머물고 이제 다만 이웃이 좋아야 돼. 여러분 양을 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이사를 가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할 때 이웃이 좋은가 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국 속담에 100만 양을 주고 집을 사고 1000만 양을 주고 이웃을 산다. 100만 메택 1000만 메린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 형제보다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아유 형제도 보니까 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쥐꼬름하는 그런 유산 때문에 형제가 막 그저 악다바리로 그냥 싸우는 거 보고
인간들이 암만 자본주의지만은 형제고 뭐 자매고 간에 전부 돈 이하구나야. 예? 돈 이하야.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양떼를 끌고 가는데 풀밭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웃이 괜찮아야 돼. 이런 일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는 양을 치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동 목축보다는 이동 양봉이 있거든요. 양봉. 그 양봉을 한재에서 고정 양봉을 하면은 그 동네 꿀 다 따버리면 벌도 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아카시아가 피고 이 거창 지역에 피고 그다음에 김천 피고 그다음에 수원 어디에 그 피고 이제 저 위에 경기도 북부 피고 이제 한 5번 옮겨가거든요. 보통 아카시아 꿀뜨기 위해서 땅꿀 뜨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아카시아만 뜨기 위해서 옮겨가는데 그런데 벌을 갖다 놨는데 모르고 갖다 놨는데 이튿날 어떤 놈이 몽둥이 갈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바로 넘에 며칠 전에 자기가 먼저 벌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뭐 많이 뜨고 작게 뜨고 고생만 수다 하면서 그 뭐 커피나 한잔 하고 와야지 그걸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 큰 형님 백씨가 79세 되는 79세 되는 날까지 양봉을 놓지 않고 한 30년 이상 아마 양봉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런 험한 일 당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이 좋아요. 예,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안에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면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 말이야, 너 그 때문에 너 죽는다 너. 왜냐? 그가 남의 아내이며 이스라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됨이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더러 이건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다니까요. 나야 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너로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야.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았어? 이 사건과 지난번에 우리가 애굽에서 있던 사건을 함께 좀 다루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무슨 놈의 세상이 남의 아내를 이렇게 무리하게 빼앗아 가고 말이야. 이거 암만 힘 있다고 이거 너무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로 보면은 다 조그마한 부족을 이끌고 있거나 한 마을을 이끌고 있거나 해도 이웃이 좋아야 돼. 그럼 이웃이 좋으려면은 이웃이 뭐 근본적으로 좋아서 좋으면 그거는 말할 게 없죠. 제 얘기는 이웃을 본태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 함부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정략적으로 피를 섞는 거야. 그 집 딸을 데려다가 이쪽에 왕비로 삼든지 아니면 황태자의 아내를 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혼맥을
맺어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뿐 아니라 이 정략적 결혼이라는 것은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오랜 후에도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10, 20, 30, 40, 50, 60 시대까지 노태우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에 소위 뭐 배부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 전부 혼맥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혼맥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익 카르텔로 아주 뭐 온갖 사업이든지 뭐 법적 문제든지 여러 문제들로 전부 다 이 혼맥, 인맥을 가지고 다 짜놨기 때문에 불패,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50년 안에는 안 깨져. 50년 안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룬 그 KBS PD 한 분이 대한민국의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대한민국의 판도라 상자라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아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엮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혼맥으로 엮어져 있어가지고 그 카르텔이 안 깨지는구나. 여러분 SK 최태원하고 노소영이라고 노태우 딸 그래 엮어지고 권력하고 이제 기업체하고 이래 얽혀있는데 내가 들여다보다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는 50년 안에는 인위적으로 무슨 방법을 한다 할지 이거 안 깨진다. 그래서 그런 예나 지금이나 그걸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아브라함하고도 원수가 안 되었으면 싶어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면은 아브라함하고 처남매만 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좋게 보면 좋은 거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다. 남의 아내 빼앗는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혼맥을 맺어서 아브라함하고도 이렇게 멀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떻게 1,000명의 여자가 생겼느냐? 그게 솔로몬이 막 여색을 탐해가지고 막 남의 이런 여자를 막 탐닉한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고 하도 명철하고 뭐 당대 누가 그 따를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힘이 있다고 하니까 또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이 얼마나 강한데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 솔로몬 집안하고 솔로몬 왕실하고 뭔가 맺어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저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솔로몬에게 데리고 와서 어디다 맡긴 여인네가 140명이. 솔로몬 즉위할 정도 될 때 140명 정도가 막 그냥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이렇게 어떻게 맺어 놓으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잠깐 가봤는데 전부 공주병 환자야. 그렇죠? 다 자랄 때는 공주도 자랐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기가 차죠. 아이고 그 공주병 환자들이 하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공주병 환자 말고 왜
그 들녘의 양치기 소녀를 왜 그렇게 흠모했느냐? 공주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그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모르면은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 애고왕 나쁜 놈, 그랄왕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나중에 이삭 때 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미녀 우환이라니까? 미녀 우환. 어디서 그 빼앗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혼쭐 났죠.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랄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하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삭 당신하고도 함께 하는 걸,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브라함,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네. 세상에. 저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읽으면 조금 다르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자, 이게 선지자란 말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선교사요, 선지자예요. 선각자고 또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아무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범사에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아. 너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 얘기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받겠는데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말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나의 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요, 완전 100% 거짓말 아닌 거야. 절반만 거짓말이죠. 여기 아브라함 말 속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함이 없으니 나는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 두려워서 그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라도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혼자 있어도 악한 생각도 안 돼, 생각도.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런 거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고, 안 할 행동은 안 해야지. 그거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 그 정도는 돼야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사람만
안 보이는 데서 같으면은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 같으면 뭐 무슨 말해도 못할 말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아직은 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데를 가면은 세상 안심이 되죠. 제가 최근에 국민 안전도 비교 세계 한 100 모든 나라 다는 아니고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두고 말할 때 국민이 까닭 없이 살해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연간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살해당하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도 더 되는데 130명 정도밖에 안 죽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안전해요. 극우파 못된 것들 떠드는 거 있고 해도 그거 행사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사회 사람들 그게 막 야쿠자가 있고 해도 그래 막 죽이고 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죽느냐? 우리가 300명 정도 죽을 때 일본은 130명 정도고 미국은 1700명 정도. 그럼 우리보다 인구가 5배 많다 손 쳐도 미국이 참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요, 저녁 7시 반, 8시만 되면요, 거리에 못 나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들 못 나가요. 그리고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틀란타 갔을 때 보니까 한 8시쯤 되는데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피난 갔습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는 자동차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라는 이 껍데기를 쓰고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맨몸으로 길에 걸어서 하면 집시밖에 없어요, 집시. 밤 11시, 12시까지 막 불을 켜고 술을 마시고 놀아요. 기어가도 괜찮고, 업혀가도 괜찮고, 이런 나라는 세계 한 나라 딱 대한민국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자기 아들, 딸들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유학을 보내놓고 그 남북이 대치되고 있다는데 불안한 나라에 가냐 막 이래 해가지고 어째 부모를 불러가지고 밤에 나가서 뛰놀고 자유로운 걸 보더니 여기가 천국 아닌가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은 안전한 사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모른다. 불안하다는 거야. 따라서 저는 오늘 투표 시간 다 끝났지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거는 참 위험해. 기도도 안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법사를 찾아가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매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게 아니야. 이승만이나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뭐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 잘 몰랐다고 봐요. 하는 짓을 보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그래 하면은
정치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 해놓은 길을 딱. 옛날 그거 때는 모르지만은요. 지금 역사가 이만큼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느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자, 또 12절에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로 네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들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참 어이없으면서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 네 남편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이 정도면 안 됐겠나. 이 일이 다 선이 해결된 거다. 이를테면 위자료 쪼로 은 1000개 하고 기타 여러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제법 선물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목자한테도 제법 수지 맞아서 아주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시대에 무슨 그 여인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어떤 폭력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혼맥을 맺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앞뒤에 그 일을 처리한 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이 이야기는 이삭 때까지 또 이제 한번 반복되는데 그 이삭을 보고도 이제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한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일단 닫았던 거예요. 일단 그렇다가 이제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츠하크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는 첫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래 이 웃게 한다는 그냥 웃긴다는 말도 있지만은 즐겁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는요 웃음이 없는 거야. 음부하고 아이 배지 못한 태하고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뭐 하갈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어요. 그 사라가. 그랬다가 이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더 낳아서 눕혀놓고 나니까 사라가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 정말 웃기는 분이다. 나를 웃게 하시고 웃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다 엄마들이, 산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거의 1년 정도 모유를 공급하다가 그냥 모유 대체 우유로 이렇게 이유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3년을 먹여야 돼요. 젖을 모유를 이유식을 곁들여 먹인다 할지라도 3년을 꼬박 먹여야 그 뇌가 정상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성장은요, 두뇌 성장이 제일 중요해요. 송아지 젖이라고 하는 우유하고 모유하고는 그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모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을 딱 먹여가지고 젖을 떼거든요. 그 젖을 떼는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해가지고 대연을 배설했다는 거예요. 대연. 우리는 돌잔치 1년 됐다. 100일 됐다. 1년 됐다. 그건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젖을 떼는 날에 양식을 이제 엄마 육신에 속해 있다가 정말 독립했잖아요.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거는 기념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런 거 우리도 좀 한번 따라해서 돌잔치, 백일잔치 그런 거 하지 말고 젖을 뗀다.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짜하크라고 하는 이 말이 희롱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롱한다, 경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짜하크, 멸시하고 어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제 그 이스마엘도 한 13살 정도나 되고 했으니까 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한 집에서 그렇게 갈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할 게 없는데 그 일만은, 여러분 사람이 이 강아지를 길러도 그 정이 들면은 떼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에서 개를, 저도 개를 좋아하고, 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개를 길렀는데, 사람에게 입질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보냈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마음이, 바로 이제 보신당 집으로 갔을 거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도 아니고 사람이라.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라고. 사라에게는 혈육이 아니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또 내보낼 수밖에. 원래는 이제 이스마엘까지 장가를 들게 해서 좀 충분히 지난 후에 그래 분가를 해주면은 그러면 그 정상적이죠. 근데 지금 사라가 그때까지 못 기다린 거라. 아니 지금 자기 이스마엘과 하갈이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상전처럼 이렇게 잘 모시고 해도 사라의 마음이 가끔 안 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13살짜리 이스마엘이, 이삭, 깐난이, 그러니까 이삭이 뭐, 1살, 2살, 3살 뭐, 이래 됐을 때, 그러면 이스마엘은 16살, 17살쯤 됐을 거라. 근데 그 자기 동생을 어여삐 여기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걸 경멸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혈육인데 또 사라의 주장이 너무 강경해. 그걸 뭐 당신이 잘못이요 이렇게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헤아려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그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너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는 씨지. 내가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말고 그냥 말이 났을 때 내보내는 게 좋겠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엇가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에 나가서 브엘셰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이게 하갈이 누구를 향하여 울었는지 하나님을 뭐 제대로 알고 믿기나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여인의 방성대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러면 애도 울고 뭐 엄마도 울고 함께 다 울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래 사막길에 들어서면요 물이고 생명이야. 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바란 광야는 이제 점점 애굽 쪽으로 많이 간 겁니다.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해서 이제 그때는 뭐 이스마엘이 한 2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20살 정도 되면은 뭐 고대 사람들은 뭐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여자는 만 14살만 되면은 결혼을 시켰어요. 남자는 20살 정도 되면 결혼시키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니까 당신이 말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같소.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합시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향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지요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늑탈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그런데 난 누가 또 그랬니? 뭐 종들이 한 걸 내가 몰랐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너도 또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 내가 알 일이 있으면 나도 오늘 듣고 오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되게 이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새끼를 따라 놓으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이걸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그것으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족속의 땅 가자 지구 바로 밑에 그랄 쪽에서 조금 이게 내려와 가지고 동남쪽으로 가서 부엘세바에 살게 되는데 부엘세바가 참 살기 좋은 곳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덥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인구가 한 11만 정도 되니까 진주 시내 남강 이쪽 우리 쪽에 있는 그 정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도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쪽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로 유명해요. 유명한 게 이제 지리나 교통이나 열차가 그리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던 곳, 그리고 이삭도 거기서 오래 살았고 해서 부엘세바는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됐고 저도 뭐 그 한 서너 차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21장까지만 하고 22장은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얘기인데 좀 끔찍한 얘기죠. 집에서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람 가정이 그랄에서 겪었던 일들과 또 어떻게 부엘세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배울 것은 배우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